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무엇이 최고의 선물인지,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받았는지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택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신앙명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저는 항상 우리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담임 목사가 바라는 것은 성경 읽는 것이 취미가 되고, 아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성경과 말씀이죠,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레바퀴가 되어서 기도를 쉬면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실은 수없이 많은 뉴스, 문화, TV, 인터넷 매체, 유튜브, 유튜브를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을 더 본대요. 우리 선생님 교회 성도님들은 신령하여서 전혀 안 본 것 같아요. 1시간 이상을 더 본답니다. 믿음의 생활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하여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아멘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20년의 그 원수 같은 형님이 동생 야구 보기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올 때 야곱은 야복강 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황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로,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갚은 그 형의 마음이 봄는 녹듯이 녹아버리고, 아멘이죠. 아멘. 기도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 정말 한 남편을 두 여자가 섬긴다는 거, 이거 말처럼 쉬울 일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사랑은 받았지만 그러나 아들은 없었어요. 분인나는 정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한나가 아들 얻기를 서원하였어.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서원하여 사무엘을 얻었고,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젖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받으시고 한나에게 아들 셋을 더 주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아니겠어요? 다윗의 손자요,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하고 1000번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1000번제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명성, 부귀, 영화, 그 모든 것을 지혜를 구했는데 부귀와 장수, 재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어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명성까지, 재물까지, 명예까지 더불어 솔로몬에게 주면서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솔로몬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낮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서 행하였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 보기에 정말로 주님 보기에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어요? 850대 1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그냥 한 페이지로 읽었지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입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지, 누가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하나님 여호와다, 정말 대결을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종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종 된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물을 그렇게 많이 끼얹었던 그 제단을 확 태워버리고, 돌도 태워버리고 흙도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 정말 기도할 때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압니다. 어느 한 사람도 대충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응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만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만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만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만 응답받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응답받아 기도의 제목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응답으로 열매로 주렁주렁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최고의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13절 본문을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13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이런 응답 저런 응답, 이 기도의 제목 저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응답이겠지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내 안에 와 계셔서 나와 함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이 육신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걸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들의 몸이 성령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힘이란 책이 있어요. 긍정의 힘이란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왕이 골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용기를 미국에 보내면서 그 선수를 초청했습니다. 왕과 그 골프 선수는 며칠 동안 골프를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골프 선수가 이제 돌아갈 때 왕이 이 골프 선수에게 비행기 오르려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 시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나라예요? 석유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 왕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아닙니다,
왕께서 이렇게 나를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나는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이 선수에게 무언가 꼭 하나 대접해 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이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골프 선수이기 때문에 골프채 하나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어떤 골프채를 보내줄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골프채가 올까? 금으로 도금된 골프채가 올까? 정말 어떤 골프채가 올지 기대하고 있는데 몇 주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아무런 선물도 없어요. 시간이 늦어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떤 골프채를 보낼 것인가 궁금합니다. 필요 없다고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왕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실망했습니다. 편지를 받고, 왜요? 지금 이 선수가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어요? 골프채를 기다렸잖아요. 좋은 가방에 골프 세트로 이렇게 골프채를 기다리고 있는데 편지가 와서 실망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나 궁금한데요, 궁금한 마음에 그 봉투를 뜯었어요. 거기에는 미국에 있는 최고의 골프장 문서, 소유권 들어 있었습니다. 골프채를 기다렸는데 골프장 선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우디 왕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요, 만왕의 왕이라 부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골프장보다도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고, 원수가 이제 형님과 아우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솔로몬 왕은 지혜를 얻었으며 히스기야 왕은 건강을 얻었고,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의 고집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 주시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히 증명되고, 또한 예수의 증인이 확실히 예수의 증인될 수 있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들의 육체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권세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부자 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아버지 고기 주세요 할 때 뱀 줄 아비가 어디가 있으며, 아버지 계란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고기 있는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둔 부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나는 좋은 거 못 먹어도 좋은 걸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안 그럴까? 네. 나는 좋은 거 먹고 싶지만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네. 나는 고생하더라도 너희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학비를 지원하고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떤 부모라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부모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인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겠다는데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부자시면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한다면 구하지 않더라도 주실 수 없습니까? 왜 꼭 구해야만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꼭 구해야만 주십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해야만 주고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재신 바 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 형편,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구하지 않을 때 주면 좋은 것일 줄 몰라요. 구하지 않을 때 주면 감사할 줄도 몰라요. 주었는데도 좋은 것인 줄도 모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저도 종종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반응이 두 가지예요. 정말 오버하면서 참 감사하다,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잘 쓰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받고도 아무 표정이 없어요. 어떠한 반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주었을 때 반응이 있는 것이 좋아요. 그냥 뚱 하면서 그냥
그렇게 받는 것이 좀 왜 없으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조그마한 걸 주어도 정말 활짝 웃어주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거야. 정말 잘 쓰겠다. 고맙다. 주는 내가 좀 미안해요. 그런 정말 오버 액션을 취하면서 활짝 웃어주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주는 내가 좀 그렇다.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그런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시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는 이유는 좋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인 줄도 모르고 주었음에도 감사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구해야 주죠. 구해야 주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좋은 것 받기를 원하면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9절과 10절에 나와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 내용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구할 때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적극적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두드리면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 찾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열릴 때까지 적극적으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꼭 이루어져야만 되고 꼭 얻어내야, 하나님께 얻어야만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면 적극적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구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즉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처음 기도했던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정말 쉬어서는 안 돼요. 기도 생활 쉬는 것,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 쉬는 걸 죄로 여겼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이 재판관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재판관이 무시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재판관이요, 재판장이요, 내 원한을 좀 들어주세요, 내 원한을 좀 들어주세요. 아침에도 부르짖고 저녁 퇴근길에도 부르짖으니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계속해서 이 여인이 재판관이여 내 원한을 좀 들어달라 했을 때 나중에는 괴로운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재판장에게 내 원한을 들어달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들어주리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그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닫혀있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기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쉬는 것 죄예요? 죄 아니에요? 기도 쉬는 것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죠. 그런데 기도를 쉬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쉬어보세요. 제가 전도 나가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핑계는 다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목사님께 상처받았다, 사모님께 상처받았다, 뭐 장로님께 상처받았다, 뭐 구역장에게 상처받았다. 핑계는 다 있어요. 공동묘지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면서요.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목사도 예배 빠지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목사님들도 예배생활 빠지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장로님 말할 것도 없고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예배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져보세요. 한 번, 두 번 빠져보세요. 신앙생활 유지하기 힘듭니다. 다 핑계는 있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배만큼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싫다면, 섬기는 교회가 싫다면 다른 교회라도 가야죠. 그런데 이도저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좋아할 것은 마귀만 좋아할 거예요. 교회 떠나게 만들었어요. 믿음의 생활 떠나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만큼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만큼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번 믿음에 쭉 미끄러지면 올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살 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서 3kg 뺐다 해봐요. 그 뺀 몸, 그 몸무게 유지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목표로 하는 그 몸무게에 도달했다고 이제 또 먹고 마시고 먹고 누워보세요. 그냥 살 요요 현상 와서 그냥 회복해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단히 노력해야 믿음 유지합니다. 부단히 노력해요. 기도 쉬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기도를 쉬다 보면, 예배를 빠지다 보면 믿음의 생활에서 빠이빠이 하기가 쉽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새학년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습관, 아멘이시죠?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보다 더 앞에 있을 수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육신적으로 피곤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계시고 실시간 예배로 이렇게 6명이나 와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습관되겠는 그것 또한 쉽지가 않아요. 기도 생활이 나의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가 생활화되면 그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부름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적극적으로 하라 했습니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5절에서 8절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유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즉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대접할 것이 없는 거.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가서 친구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을 좀 주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강청했을 때 어떻게 주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게 정말 이게 꼭 해결되어야 됩니다. 내게 이 문제가 있으니 꼭 해결되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것인 것입니다.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요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강청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이미 선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떻게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할 때 정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릴 때 열린다 했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기도가 습관되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 하면 그때부터 기도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어색하고 30분 기도가 힘들다는 건 아니겠어요? 요즘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30분을 기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15분을 못한대요, 하루에. 적극적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두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지금 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기도가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하는 것을 얻고 여러분들이 찾는 것을 찾고 여러분들이 두드리는 것이 열릴 때 기도응답의 경험이, 기도응답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주 예수께 조용히다가 찬송합니다.